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수요일 2000년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수요일 날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자,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허락을 받기 위함이겠죠. 자, 이때 당시에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실권, 환전상에게 허락하는 실권, 예수님을 재판하는 실권, 무려 자기 집권할 때 10년, 또 자기 사위가 집권할 때 약 한 18년, 이 오랜 기간 동안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자, 왜 경비대장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생포하려는 계획을 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3년 동안 한 솥에서 밥을 먹었고 한 집에서 잠을 잤으며 3년 동안 스승님이라 부르고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고 교수님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되면 편지 하나, 문자 하나, 아니면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스승의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팔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경비대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하기로 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안수받은 7명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를 사탄이 넘어뜨립니다. 12분의 1 찬스에서 시간이 갈수록 7대 1의 이런 찬스로 더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잔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회에서 음행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대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 그 양상과 형태와 방법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출교시켰다. 교회에서 이런 너는 나가라, 출교시켰다. 뭐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아니면 큰 징계를 내렸다. 뭐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도를 넘는 음행,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짓을 합니다. 제가 1991년 3월 달에 캐나다를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가 눈이 맞았대.
그래서 캐나다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대. 알고 보니까 둘 다 유부남이고 유부녀였어요. 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교회 내에서, 그것도 산남산녀면 모르겠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붙어 있다 보면 불이 붙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 일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에 딱 걸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약해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창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가 얼마나 흘렀든지 그 장소를 피밭이라 그랬습니다. 아겔다마 피밭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삶은 비참합니다. 니골라를 보실까요?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못 오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자기 지식에 속아서 자기의 어떤 영웅심에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삶의 대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무서운 심판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안다면, 특히 지옥의 무서움을 안다면 어찌 예수를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음행이 일어났을 때 사탄에게 내줬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징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버리고 이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떠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할까요?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고 의심을 주고 교회에 못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텐데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를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있다, 시험된 영혼들이 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믿음이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니까. 그냥 세상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 세상과 똑같이 살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가지게 되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주님이 기도해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간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울 때는요, 배가 고플 때 운다고 합니다. 즉 사탄을 가장 잔인한 사자의 상태로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이게 마귀의 상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크게 분낸 상태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육체에 지배당하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정욕에 지배당하고 습관의 정욕 지배당하고 세상에 지배당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의 삶이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플라톤은 우리 인생을 이끄는 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흰 말이요, 하나는 검은색 말이라고 그랬어요. 검은색 말은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데 검은색 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면 그 인생은 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마귀의 생각도 물리치고 마귀의 이끌림도 끊을 수 있고 예수님 8년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에 생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에서 fMRI, 기능적 MRI 검사를 통해서 뇌 속의 혈류 변화를 2차원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거를 생각 벌레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이 생각할 때마다 뇌 속에서 혈류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그거를 생각 벌레라는 지도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루 24시간 동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몇 번 생각을 하냐면 6,000번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 USA 여기서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을 퍼센트로 따졌는데 하루 생각하는 것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는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가룟 유다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고 몰아내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해야지 이기는데 생각을 수용하고 묵상하는 순간에 생각이 커져서 잉태가 돼서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함으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불신앙 속에 들어가고 안 좋은 친구들 속에 들어가고 불신앙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 무엇을 듣는가 너희는 상가라. 무엇을 듣는가 너희는 상가라.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부동산만 보러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차를 본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차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함으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잔인합니다. 다윗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겠니,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을 받겠니, 3일 동안 전염병을 맡겠니, 3일 전염병을 맡겠습니다. 다윗이 한 번 사탄에게 속아 충동됨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 집안의 신앙의 가장, 신앙의 선지자, 그 집안의 신앙의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다윗도 충동시키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충동시키고 7명의 안수받은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도 충동시킵니다. 2000년 전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사했으며 그분의 보혈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 더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험악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험악하고 거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손주들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호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를 타라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이 험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